설교하기 앞서서 우리 찬양 한 곡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부르고 또 설교 말씀 듣고 또 마지막에 기도하기 전에 똑같은 곡 다시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앞서서 찬양을 부른 것은, 이 찬양은 제가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불렀던 수련회에서, 학생 수련회에서 불렀던 찬양이라서 기억나서 한번 같이 또 불러보았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설교 제목은 바로 저러합니다. 새로 고침입니다. 네. 우리 금요기도회가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른 지 벌써 한 달 정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는데요, 시작하면서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그리고 불렀던 찬양,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가 대략 어떤 느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금요기도회와 관련하여 따로 광고를 확인하시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2026년이 되고 나서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순서와 형식 등을 조금 새로 고침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새로 고침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단 조금 느려도, 로딩이 좀 느릴 때가 있죠. 우리 새로 고침했을 때 느려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다들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새로 고침의 기능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인터넷 웹창을 이렇게 하면은 새로 고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새로 고침이 되는데, 컴퓨터로는 이제 F5를 누르면 돼요. F5 단축키. 그걸 누르면 새로 고침이 되는데, 이제 조금 로딩이 느릴 수 있다는 거죠. 읽는 것이. 네트워크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 금요기도회가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도 시간을 좀 확보를 하고, 또 기도 시간을 활용해서 기도를 충분히 하고 돌아가시라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이 금요기도회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황금 같은 불금 시간에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충분히 하시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새로 고침을 통해서 새로 고치고 있는 이 금요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금요기도회라고 하는 이 틀과 형식을 새로 고침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기도하러 나온 우리 자신을 새로 고침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건 형식이죠. 금요기도회라고 하는 형식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작년에 했던 형식이 문제가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작년까지 했던 형식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틀과 형식을 새로 고침해 나가더라도 예나 지금이나 기도의 목적은 똑같거든요. 성도들이 한 주를 마무리해가는 금요일 저녁 이 시간에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라고 하는 인간이 새롭지 않아요. 나라는 사람이 새롭지 않다고요. 우리라고 하는 인간이 이미 새 것이 아니라 옛 것이에요. 옛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새 사람적인 면모보다는 우리의 옛 사람적인 면모가 여전히 우리 자신을 얽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금요기도회라고 하는 틀과 형식도 새로 고침해야겠지만은 사실상 새로 고침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에요. 자신. 우리의 새로 고침을 돕기 위해서 바로 이 금요기도회를 좀 새로 고침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엎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회잖아요. 그래도 이름이 기도회인데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기도회에서 기도를 안 할 거면 기도회라는 명칭부터 바꿔야 될 텐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방식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20년 전에 활동했던 어떤 남성 그룹 가수의 노래 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죠. 이걸 떠올리시는 분은 조금 옛날 분들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직접 지정하신 게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이거는 새로 고침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새로 고칠 필요가 있고요. 기도회라고 하는 형식,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이런 형식과 틀을 손보고 새롭게 단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무엇보다도 새로 고침이 되어야 할 대상은 새로 고침한 기도회에 나온 누구요?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회에 나온 나 정도가 아니라 기도회에 뭐하러 왔습니까? 기도하러 온 나가 새로 고침이 돼야 돼요. 기도해야만 성도답게 살 수 있는 나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고린도후서 5장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 해놓고 굳이 F5 그 단축키를 적어놓은 이유는 F5 5가지 F자로 시작하는 단어 5가지 글자를 하나씩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처음 보는 분은 계십니까 설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매년 새해에만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난해에도 말씀하셨고요, 지지난해에도 지지지난해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에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준 바울은 애매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도 있어가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미 새 거 아니잖아요. 저 이성진이라고 하는 사람도 비교적으로 제가 여기 평균 나이에 비해서 어릴 것 같긴 한데, 평균 연령대에 비해서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평균. 아닌가요? 어쨌든 이제 제가 자꾸 착각하게 돼서. 어쨌든 저라는 사람만 해도 40년 이상이 된 연식이에요. 제가 중고잖아요. 근데 무슨 새 거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봐야 돼요. 눈을 똑바로 뜨고 보시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바울이 선언을 하고는 있는데, 자, 뭐라고 전제 조건을 달아놓고 있습니까? 읽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돼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앞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전제 조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누구든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예수님이 직접 지정하신 은혜의 방편이라고요. 그러니 기도는 당연히 누구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과 상관없이 하는 기도는요, 타 종교 혹은 이교도들이 기도라고 하면서 막 떠드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도는 목적 없이 마구잡이로 그냥 내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영광 안에서 분명한 방향성이라는 걸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제가 당장 기도도 잘 못하는 소위 신앙이 어린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 내뱉고 봐야 되는 것도 있어요. 애들이 또 그러잖아요. 말이 트기 전까지는, 말문이 트이기 전까지는 말이 되든 안 되든 개의치 않고 막 옹알이를 한창 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말이 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점에서 꼭 뭐 신학적으로 정돈이 되어 있어야지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말씀과 더불어 은혜의 방편의 역할을 하긴 하지만, 기도, 말씀 둘 다 은혜의 방편이긴 하지만 둘 사이에는 분명히 뭔가 구별되는 것이 있어요. 기도는 말씀처럼 정확 무한 것을 요구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서 그래요. 만약 기도를 말씀과 같은 잣대로 따지게 되면 밑도 끝도 없이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 잣대에 따르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목사도, 신학자도 기도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방향성. 아이가 아직 어려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다 못한다 할지라도 옳으면 옳다고, 틀리면 틀리다라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선생의 역할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에게서는 모든 삶의 양식이 그러하듯 기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어려워 안 해야겠다라는 이상한 결론은 내지 마시고 기도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그리고 많이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죠. 말은 쉽게 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은 쉽게 했는데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고침이 된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5, F로 시작하는 5가지 키워드를 사용해서 함께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키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토종 한국인입니다. 저와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영어 사용이긴 하지만 F5가 생각나서 억지로 끼워 맞춘 건 아니고요, 나름 심사숙고하며 말씀을 보며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낸 거죠. 저는 참고로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로 1년 있어 봤습니다. 외국 생활이 그게 답니다. 그걸 바탕으로 자신감 있게 한번 키워드를 하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F1. F1 한번 띄워주실까요? far away from the body. far away, 이게 무슨 뜻입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 자, 그런데 뭐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어디로부터 떠나 있다고요? 멀리? 몸으로부터. 지금 바울이 담대하여 원하는 바가 있대요. 바울이 확신 있게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지금 자기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몸을 떠나 있는 것, 떠나는 것이라. 지금 고상하게 표현해서 몸을 떠나는 것이라고 했을 뿐이지 이게 사실상 무슨 말이냐면요, 죽고 싶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하시는 거짓말, 유명한 거짓말이 있죠. 뭐죠?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것이 바울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내가 죽어서 주님께로 가야지. 아이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다 볼 수는 없는데 이것만 보면 뭔 말이지 싶지만,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눈치껏 파악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럼 지금 이 편지,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주고받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둘 관계가 어땠을까요? 불편했다는 겁니다. 관계가 좀 그렇다라는 거죠. 어르신들이요, 자녀들이 잘해줄 때는 안 그러시는데 섭섭해지면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버려야지. 바울이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한들 어르신과 같은 나이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말 할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정도의 섭섭함 때문에 이렇게까지 발언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왜 갑자기 바울이 차라리 내가 몸을 떠나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건 바울 개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만의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바울이 여기서 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라는 말은요,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을 비롯한 사도 그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간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얼마나 독했는지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속한 전체 사도 그룹을 불신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다른 권위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 다른 권위가 뭐냐면 거짓 사도들이 그때 활동했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사도들이 있지만 그 외에도 자기 자신을 사도라 칭하면서 돌아다녔다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에 의해 지정된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순진한 건지 바보 같은 건지 모르겠지만 말에 휘둘렸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지금이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바울 선생님 오시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베드로가 혹은 바울이 이 시대에 있었다 칩시다. 모두가 환영할 것 같습니까? 모든 교회가? 아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6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는 당시에 활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혹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말을 해도, 말씀을 전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죠. 바울을 비롯한 사역자 그룹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채 관계를 불편하게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5장까지의 편지의 내용의 주된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8절에 이르러서 바울이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고상하게는 보이지만 사실상 나 빨리 죽어버릴까? 주님께로 갈까? 그러고 싶네 라는 말을 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빨리 죽어버려야지 식으로 드러난 식으로 말하는 것에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이어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아멘.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즉 바울은 지금 무작정 죽어버리겠다는 식의 협박 어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도 좋고 뭐도 좋다? 죽어도 좋다. 단 방식이 어떠하든 목적은 하나입니다. 목적은 똑같아요. 뭘 하면 돼요? 주를, 그리스도를 뭐 하면 돼요? 기쁘시게 하는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살아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내가 힘쓰겠다. 삶으로 기쁘게 해드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죽음으로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방법은 그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와 거의 흡사한 내용을, 즉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 신학을 또 다른 편지인 빌립보서에서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핵심이 똑같죠.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뭐든 좋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다른데 목적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고린도후서 5장으로 돌아옵시다. Far away. 지금 내가 점점 무언가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게 내 몸입니까? 내 몸과 마음이 점점 따로 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Far away. 괜찮아요. 혹은 내가 점점 누군가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관계입니까? 괜찮아요. 멀리 떨어지든 가까이 붙든 그건 중요하긴 한데요. 세상 살아가면서 중요하긴 한데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far away 하게 된 상태 때문에 오히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쓸 수 있으면 오히려 더 잘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이겁니다. far away. 무언가로부터 멀리 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두 번째로 주와 함께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떨어져 있든 떨어지지 않든 붙어 있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떨어져 있으면 더 그런 상태가 되기 쉽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 고침 1번 F1을 누르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F2, F2번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Fear of the Lord. fear.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세상을요? 아니죠. 누구를요? 주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문명이 발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과학, 기술 등등 여러 가지가 발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지구를 넘어서 우주를 탐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그런 발전한 시대를 살고 있죠. 역사상. 그러한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나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작 달까지밖에 이 태양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데 이것만 해도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거죠. 과거에는 천둥 번개만 쳐도 신을 찾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꼭 기독교 신앙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적인 대상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일기예보를 보면서 기상청 욕이나 할 줄 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아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해림교회 교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예레미야 2장 19절 설교와 로마서 3장 18절 설교, Fear of the Lord라고 하는 제목이 똑같이 두 건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대교회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감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너무 친근하게만 다루는 태도가 교회를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이제 규장 출판사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는데 아주 책 제목이 강렬해요. 센 책들이 많습니다. 오래된 책들이 많은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상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간단합니다. 안 무서우니까요. 세상 사람들을 또 할 수 있는 이 질문과 통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대담하게 그런 범죄 행위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처벌이 약해서요. 네.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에 대한 찬반론이 각기 존재하지만 또한 사형이 다시 엄격히 집행된다 하더라도 범죄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죄질에 비해서 형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면 더욱더 범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즉 10절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생각이 약화되었거나, 우리 10절 한번 띄워주시죠. 5장 10절 말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생각이 약화되었거나 아니면 심판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앞에서 나 바울이나 우리 사도 그룹이나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해림교회 교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나 선악간에 심판대에 서서 그리스도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지 않으려면, 무죄를 선언받으려면, 아니 나아가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어떠한 상태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주의 두려우심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헬라어 문법상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속격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fear of the Lord, 그러니까 주의 두려우심이라고 직역되어 있는데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주님이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 두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안다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새로 고침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Fear, 두려워하십시오. 그런데 무작정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마땅히 두려워야 할 분인 주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운데 새로 고침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지금 빨리 맞춰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세 개를 더 해야 되거든요. 빨리 하겠습니다. F3, F3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For the love of Christ for you. for라는 단어는 이제 여러 가지 용법이 있죠. 여기서는 때문에라고 하는 용법이 쓰여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해요.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누구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 누구를 향하니요? 너를 향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였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럼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경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Fear and love. 아까 2번과 3번을 조합시킨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두 개념을 약간 이질적인 것으로 바라보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두 가지가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립 가능한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체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뭐 이런 노래도 있어요. 계속 노래 얘기하는데 사랑 참 어렵다, 뭐 이런 노래도 있죠, 옛날 노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우리를 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장 14절에서 강권하셔야 된다. 우리가 사랑을 잘 못하니까,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니까 뭐라고요? 강권하신다라고요. 그럼 강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뭐냐면 원어를 좀 살펴보니까 포위하다, 애워싸다, 압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약간 좀 이제 부정적인 단어죠, 원래는.
그거에 비하면 강권은 좀 약간 순한 맛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이런 거라는 거죠. 이 정도의 사랑의 힘과 능력이 아니면, 강제로 무엇 압박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무장을 해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거부할 만한 인간들입니다. 죽어서도 누군가를 저주했을 것이고, 저주하며 저주 가운데 계속 머무를 자가 원래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무지함과 무기력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포위하고 에워싸는, 압박하는 그 사랑이, 그 강권하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두 발 두 손 다 들고 항복하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셨던 그 한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도 그게 사랑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여전히 그래서 무장을 해제해야 되는데 무장을 해제하지 못하고 허공에 총질을 계속 해대는 거죠. 총질을 해댔던 이유가 뭡니까? 세 보이지 않으면 먹힌다, 강하지 않으면 잡아먹힌다라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의 그 굴레 속에서, 그런 세상의 방식에 여전히 내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우니까 총질을 해댄 거죠. 그분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가면요 군인들이 실제로 이렇게 보면서 조준사격하지 거의 안 한다고 해요.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막 쏜대요. 숨어서.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마치 그렇다는 거죠. 그분을 알기 전에는, 그분의 사랑을 알기 전에 그렇게 두렵다라는 거죠. 아까 F2에서 말했던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아닌 거죠. 공포에 빠져 있는 두려움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문제는 너무 두렵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깨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의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공에 총질만 해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셨습니다. 총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죠.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 안에 뭐가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은 늘 우리 가운데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지금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려움은요 왜곡된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무작정적인 공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잘못된 두려움을 내쫓아 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For the love of Christ for you. 때문에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릴 수 있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또 남은 인생 또한 넉넉히 살아내는 내가 되기를,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특히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공급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우리는 그 사랑이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확인되어질 때 우리의 연약함이 새로 고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F4 Fellowship.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Fellowship with God and man. 펠로우십, 기독교식으로 번역하면 교제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하도 많이 쓰이는 말이라 평이해져 버린 느낌이 좀 아쉽습니다. 교제라는 말이 오히려 일반적인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더 느낌이 살아요. 친목하다, 유대감이 있다, 동료애가 있다. 이제 그냥 교제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애틋함이 더 더해져요. 그렇습니다. 이런 친목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느 누구랑 친해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유대감, 그냥 친해지는 거 말고,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 말고요 유대감이 더해진 관계예요. 동료애가 더해진 관계. 여기는 크나큰 무언가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크나큰 공헌을 해야 돼요. 헌신을 해야 돼요. 즉 F3에서 얘기한, 3에서 얘기한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과 같은 그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인간, 그 녀석과 내가 같이 교회 다닐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으신 분도 많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세상에 있었으면 저 인간이랑 상종을 안 했는데 같은 교회를 다녀요.
예, 어쩌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런데 또 어쩌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러니 그저 가벼이 교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깊은 침묵이, 무거운 유대감이, 뜨거운 동료애가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 예, 그래요. 바울이 말한 대로 바울은요, 스스로는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아니, 미쳤다는 근거 없는 헛소리와 비방을 실제로 들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이런 정신 나가는 소리를 듣고도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통해 유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야, 그래, 내가 미쳤어. 내가 이 구역에 미친놈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미친 거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더 미칠 수 있어 라고 자랑스럽게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소리 들을 사람입니까? 미쳤다는 소리 들을 사람이에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로 치면 서울대 이상 나온, 미국 시민권자, 아이비리그 나온 그런 미국 시민권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봐도 잘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세상적으로 볼 때 별거 없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소위 개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바울은 미쳤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울의 귀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게 무슨 꼴입니까? 바울 입장에서는요, 그냥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에이, 저런 것들이 한 상종을 말아야지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나 미쳤어 라고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 교제, 펠로우십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네 번째 기도 제목 이것입니다. 펠로우십 하십시오. 뭐가 이 펠로우십을 가능하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펠로우십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펠로우십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침묵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유대감을 누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다음 단계, 사람과의 펠로우십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기술로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관계 잘 맺는 사람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곧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밑바닥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접어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펠로우십,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다고 끝이 아닙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 쓸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주로 그러는데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아주 비성경적인 방식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반쪽만 이해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펠로우십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펠로우십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상처 있습니다. 그것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이 회복이 되면 미쳤다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사람과의 펠로우십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안 받아서가 아니에요. 미련해서가 아니에요.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매번 새로 고침해도 아유, 이렇게 안 바뀌어, 왜 이렇게 느려 해도 혹시나 하는 기대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한 번 더 사랑과의 그 펠로우십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F5입니다. F5 읽어주시죠. 시작. For the future. 마지막 F5 전진하라. 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럼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 포지션 중에 11명이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포지션이 어딜까요? 답이 나와 있어요. 아까 답이 나왔었어요. 4. 공격수입니다. 축구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냐고요? 다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어디가 중요해 이런 말 하겠지만 딴 거 필요 없어요. 몸값이 제일 비싸요. 포워드가. 왜 비싸냐고요? 축구는 결국 제일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이기기 때문이에요. 누가 골 넣어요? 주로 포워드가 앞에 있으니까 앞에서 골을 많이 넣겠죠. 만약에 포워드가 뒤로 골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자살골. 내 골대 골을 넣으면 자살골이 됩니다. 뒤로 물러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때로는 물론 여러분 축구를 좀 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전략적으로 골을 앞으로 보내기 위해서, 공을 앞으로 보내려고, 골을 넣으려고 뒤로 돌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언제까지나 앞으로 가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팀을 이기게 하는 포워드는, 공격수는 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전진해서 골을 넣어서 그 팀을 구원합니다. 공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면 패배밖에 없거든요. 우리도 또한 뭐 해야 됩니까? 포워드, 전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메인 텍스트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그렇습니다. 2026년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들 지난 1월을 바쁘게 보내셨을 겁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의미에서 복귀하려고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헌 것을 위한 후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새 것이 아니지만 중고라고 말씀드렸죠. 헌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계속 뭐 해야 됩니까? forward, 전진해야 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계속해서 새로 고침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어두웠다 한들, 아니 반대로 그 과거가 아무리 화려했다 한들 그 과거에 매여 있을 이유도 없고요,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또 새로운 피조물이 날마다 되어가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물론 로딩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새로 고침했는데 빨리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활하지 않아서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언젠가는 새로 고침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1월을 살아가든 2월을 살아가든 12월을 살아가든 내가 지금 10살이든 20살이든 70살이든 100살이든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시는 복된 해림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5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Forward for the future. 2026년 남은 한 해 벌써 한 달이나 지나가 버린 과거, 그러나 남아있는 2026년이 더 많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2026년 이 남은 기간에 더욱더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 자신감의 근거를 우리 안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에게서 찾으면 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고침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F5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은혜가, 새로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오늘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께 가오니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가장 먼저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금요기도회 어떻습니까? 금요기도회는 새로 고침을 하는데 여러분은 새로 고침 되려고 합니까? 그게 되려면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방향 없이 기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 안에서 찾지 않고 자꾸 나의 것으로 자꾸 승부하려고 하셨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가장 거룩한 것조차 가장 세속적인 걸로 만들어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께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도회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꾸 내가 나의 것으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심지어 주님 앞에 나가면서 주님의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가오니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자꾸 나의 것으로, 나의 그 무엇으로 하려고 하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허한 것이며 향방이 없는 것이며 목적도 없으며 공허한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금요 기도회든 무슨 기도회든 간에, 어떤 기도든 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찾는, 주님께 부르짖는 2020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니 2020년뿐만 아니라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자꾸 한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낡은 것으로 내 것을 내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진정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간절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병든 것들, 나의 아픈 것들, 나의 부족한 것들, 나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구할,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할 때,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그분의 역사를 구할 때, 그분의 십자가 대속을 구할 때 우리 안에 채워질 그 뭔가가 있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이가 빠진 것들, 죄악 사망의 저주의 권세를 모든 것을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러한 기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도, 그리스도 안에 기도가 터지는 역사가 2020년 가운데 있기를, 이 금요기도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F1, far away, 멀리 떨어져라. 기도하고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몸이 점점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가지는 않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하여, 주와 함께하기 위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되고 있다면 잘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붙어 있어도 좋습니다. 어쨌든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하여입니다. 주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far away, 불안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초월하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로부터 떨어지는 것, 무언가 멀어지는 것, 몸과 마음이 점점 따로 놀고 내 인생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고 나락으로 가는 것 같고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다. 붙어있든 떨어져있든 상관없다. 몸이 있든 또나 주님과 함께 가든 내가 죽든 말든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종있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너희 인생의 목적이다. 그것이 오히려 멀리 떨어져 가는데 유익하다면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관없습니다. 아니, 무언가 가까이 붙어있으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이 중요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F1을 누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F1의 새로 고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살든지 사는 방식이든 죽는 방식이든 기꺼이 이걸 받아내고 감내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정말 내가 안 바뀌는데요, 정말 내가 바뀌지 않는데요, 정말 내 몸이 중국 그 자체인데요, 어떻게 새로 고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고쳐지지 않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몸, 낡은 몸, 썩어져가는 몸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새로운 몸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몸과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그걸 기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합니다. F2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십시오. Fear, 두려워하십시오.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을. 우리는 쓸데없는 것들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니까 쓸데없는 거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쓸데없는 거 두려워할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진정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 다 무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시대 정신이, 아니 심지어 교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 가운데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는 자, 그 권위 앞에 무릎 꿇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로 말미암아 새로 고침의 역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야 될 뿐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자꾸 쓸데없는 거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인데 내가 사는 것이 뭐가 중요하고 죽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리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근거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다 하나님 무시할지라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멀멀 떠는 자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이 감히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나라 될 수 있도록 그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로 고쳐 주시옵소서. 죄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담하게 몸대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F3입니다. F3 For the love of Christ for you.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100번 얘기해도 지겹지 않은 그 사랑, 여러분 너무 진부해져 버린 그 사랑 아닙니까? 교회에서 너무 사랑을 많이 얘기하니 싸구려가 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말을 그렇게 혹시나 그렇게 오해하는 바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값없는 사랑, 싸우려해서 값없는 게 아니라 값을 지불할 수 없어서 값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이 내가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아니 내 평생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 그 사랑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랑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 많아 그 사랑을 매번 확인하려고 하고 집착하고 왜곡되어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사랑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하셨는데 나를 포위하고 둘러싸고 애워싼다고 하셨는데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새로 고침되려면 주의 사랑이 오늘도 부어지고 내일도 부어지고 날마다 부어지고 평생토록 부어져야 하는데 그 사랑을 너무나 가벼이 생각하는 이 세대의 풍조를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랑이 나를 강권하지 않으면 오늘도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오늘도 나를 압박하지 않으면 나를 무장해제시키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총질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총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겨눌 것이며 사람을 향해 칼을 휘두를 것입니다. 그런 오만 짓 하지 않도록 그런 쓸데없는 무장하지 않도록 다 무장한 것 내려놓고 무장해제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이러한 주의 사랑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 살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 때문에 내 안에 새로 고침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F4 펠로우십입니다. 누구와의 펠로우십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잘 맺고 계십니까?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기도를 사모하는 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분들입니다만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형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도 중요한데요, 그 안에 내용물, 그게 없으면 형식은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펠로우십을 위해서, 그 유대감을 위해서, 그 친목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러 나왔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과의 이 펠로우십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기술로 승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세상을 승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의 관계도 이렇게 이로 말미암아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의 관계, 펠로우십 또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펠로우십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우리는 그런 소리 혹여나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사역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부터 듣는 미쳤다는 소리,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듣는 미쳤다는 소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펠로십,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걸 하나님과의 관계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것은 사랑과의 관계 또한 개선을 하게 합니다. 증진시킵니다. 발전시킵니다. 침묵하게 합니다. 화목하게 합니다. 유대감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관계, 펠로십을 기억하며 사랑과의 관계까지 나아가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맺어져 있다면 사랑과의 관계 또한 올바로 맺어질 수밖에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잘 알고 있었던 이론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 내용을 체험하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어우러졌던 그 펠로십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세워가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밑바닥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밑바닥에 다 드러나는 그런 곳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생수로 펠로십에 허락하는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거 마지막 시간입니다. 5번째입니다. F5 for the future. 미래를 향해 가야 됩니다.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됩니다. 2026년 벌써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나 지났다고 하지만 아직 11달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시간 한 해만 보지 마시고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을 또 기억하십시다. 미래를 향해 계속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들을 계속 증진시켜 나가야 됩니다. 나 자신을 전진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우리 나라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운데 전진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나라의 미래를 위해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고, 그 자신감의 근거를 우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것들이 새로 고침이 되면 계속 고침해 나가다 보면 전진이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며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바울의 선언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후퇴하면 안 됩니다. 과거를 기억할 여유가 없습니다. 과거를 기억할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앞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기억하는,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왜 자꾸 과거에 집착을 합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복음의 선언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로 고침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로 고치며 날마다 전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대하라 말씀하신 그 은혜로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이 밤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있는 소리 가운데 비난의 소리야 비판의 소리 가운데 머무는 자가 아니라, 나는 거짓말하며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네가 구함이 원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많이 맺다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이 밤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주님 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오늘도 우리를 또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고쳐주실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